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좁게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넓게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소금이 되기 위한 존재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요, 또 이미 우리는요 세상의 빛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죠.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미 소금이 되고 이미 빛이 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은 또 예수님은요 소금이요 빛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맛을 내야 한다. 여러분 사실 소금에는요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죠. 어떤 쓰임새가 있나요?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아는 쓰임새가 있죠. 부패를 방지하는 데 소금이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소독하는 데 소금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요 여러분 살펴보면 소금의 쓰임새는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쓰일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에 집중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맛을 내는 역할에 대해서 주목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맛을 내는 존재들이다. 그렇기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희가 가는 곳마다, 너희가 거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금에게서 짠맛이 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무엇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맛이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곳,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요 우리가 거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요 그곳에서는요 자연스럽게 맛이 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맛도 나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어서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요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튀는 행동을 해서 존재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맛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세상과 다른 말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생각을 통해서요, 세상과 다른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서 무슨 맛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어떤 점이 차이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다운 은혜로운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우리 모든 말들이 은혜에서 나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말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은혜가 거할 수 있게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평범하다고 할지라도요, 거기에는요 경건한 분위기가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실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은혜로운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행실을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맛을 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당연한 것이고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서 맛을 내어야만 하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처지는 매우 처참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존재는 매우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무익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신 주님께도 쓸모가 없고요, 세상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방에 소금이 있는데요,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금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을까요? 그처럼요, 우리도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문자 그대로 한 번 맛 잃어버리면 진짜 끝이야, 이런 의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수사적인 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결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요 아무런 맛도 나지 않는 그러한 소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세상과 똑같아져서는요 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런 맛을 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은혜로운 말을 하고요, 거룩한 생각을 하고요, 경건한 행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대전중학교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곳에서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춰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비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온 세상은 어땠습니까? 어둠과 혼돈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어땠습니까?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었죠.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혼돈과 어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물러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또한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또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빛 가운데 살게 되었고요, 그 빛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어떻게 되었냐? 우리 또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엇이 되었다고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빛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빛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60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된 우리는요,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요, 빛을 밝혀야 합니다. 캄캄함에 헤매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빛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빛된 우리가 숨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존재의 의의는 언제 드러납니까? 무엇인가를 비출 때 빛의 존재 의의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등불을 켜놓고 큰 통으로 그 등불을 덮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에도 없죠. 그럴 거면 뭐하러 불을 켜놓습니까? 아무도 불을 켜놓고 큰 통으로 그 등불을 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켜면 어떻게 해야 하죠? 최대한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디에 둔다고 이야기했죠? 등경 위에 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추지 말고 높은 곳에 두어야만 등불이 많은 구역을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빛이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숨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빛은요, 노출되어야 합니다. 감춰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숨으면 안 된다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보여져야 한다고요.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고요?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등불을 말 아래 숨기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두는 것처럼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비추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요, 감춰질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 들려지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맛을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아무리 맛을 내도요, 소금통 안에 모여 있으면 그 소금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빛이 아무리 강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말 아래 그것을 감추면 그 빛은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보여야 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맛을 내야 하고요,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소금이고요, 그게 세상의 소금이고 그게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냥 소금, 그냥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교회 안에 소금이다, 교회 안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만의 소금이고 믿는 자들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도 뭐라고 말하죠? 너희 빛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직장에서도 맛을 내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맛을 내고요, 가정에서도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 안에서도요, 여러분 맛을 내셔야 합니다. 똑같아지셔는 안 됩니다. 그들과 똑같은 생각하고요, 똑같은 말을 하고요, 똑같은 행실을 하는 것은요, 맛을 내는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그 친구들을요, 빛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주일에만 맛을 내고 세상에서는 맛을 잃은 그러한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빛을 비추고요, 그 이상으로는 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꽁꽁 감추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맛을 내는 소금이요, 빛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명령,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맛을 잃지 말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한번 성경책을 보십시오. 무엇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까?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자들에게, 이런 자들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복 받는 사람들처럼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께서 말한 이 팔복은요, 세상의 가치와는 대조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마지막에도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십니까? 박해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고요? 미움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범답안을 예수님께서 제시를 해 주시죠. 12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박해를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그런 미움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박해받는 자에게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박해에 맞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범 답안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말처럼 쉽나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기쁨과 감사로 박해에 맞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중에 상이 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요, 당장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피하고자 하죠. 누군가 여러분을 계속 때리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피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그것에 맞서려고 하기보다요, 거기에 적응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세상과 맞서기보다 세상에 우리를 맞추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커지고요, 그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아무런 티도 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맞춰버립니다. 그들의 색깔에 내 색깔을 물들여 버립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요.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일도 없고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감춰버리면 되죠. 아무에게도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말에 감춘 등불처럼요. 그렇게 아무에게도 내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편안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필요도 없게 되고요,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소금의 삶입니까? 그게 진짜 빛의 삶입니까? 맛을 내지 않는 소금, 빛을 비추지 않는 등불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사는데요, 교회 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빛은 말 속에 감춰버리고 마는데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인 거 꽁꽁 감추면서 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 삶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 여러분들의 정체성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죠? 물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박해를 맞서는 거 쉽지 않죠. 근데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물들고 감추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버림받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경고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세상에 물들면 안 돼. 너희들 세상에서 감추면 안 돼. 세상에서 맛을 내야 하고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돼.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학교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맛을 내는 소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